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이기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욥기는요, 읽어나가는 게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욥기가 말하는 주제, 그 주제 자체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요,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도 이 살아가는 삶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속편하게 의인은 무조건 상 받고 악인은 무조건 징계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해지면 참 좋을 것 같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간 인생에서 돌아보게 되면 항상 그렇게 되지 않지요. 이 악인이라고 꼭 우리가 생각할 것만큼 이 즉각적인 징계가 임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때때로 당혹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의인이 고난당할 때예요. 욥기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의인인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다루면서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 왜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참 고약하고 어려운 질문이지요.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가고 궁금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요, 실제로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때로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것을 종종 만나게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욥기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 신앙인의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성경입니다. 우선 욥에게 닥쳐온 시련, 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닥쳐온 시련이에요. 이 그 많던 재산 다 사라지고 그 자녀들마저도 다 비명횡사했습니다. 이 사단이 그를 음해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 그가 그렇게 믿음을 가진 것이다. 하나님이 쳐준 울타리와 축복을 다 치워버리면 욥은 하나님 떠날 거다. 바로 이렇게 욥을 음해했어요. 하지만 이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는요, 어제 함께 보셨지만 실패하고 말았지요. 오히려 이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욥을 봤냐? 이러시면서요, 그가 여전히 신앙을 지킨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 순순히 신앙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욥이 겪은 이 엄청난 시련이 아무 이유 없이 사단이 부추겨서 일어난 이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단의 이 제일 가는 사명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꺾어놓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이 보상을 기대하는 신앙, 이 기복 신앙이죠. 이 실리 추구적인 신앙, 우리가 뭘 바라는 신앙, 무엇을 위해서,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러한 실리 추구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추락하도록 끝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담당하면서 섭섭한 마음에 들게 될 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이러시죠?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섭섭한 마음에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에 그 마음을 강하게 가지겠다는 것, 보상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겠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순히 주를 위해서 봉사했다면
남들이 나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알아봐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남들이 나 안 알아봐 준다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는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은 또 다른 제안을 하지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겁니다. 사탄은 이 강도를 높여서 욥 자신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면, 육신적인 고통을 주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7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래서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만듭니다. 혹자는 이 나병이라 말하는 이 피부병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번져서 이 토기 조각으로 몸을 긁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악성 종기는요, 굉장히 독한 피부병이에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이 토기 조각으로 긁어야 할 만큼 가렵고 이 남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외모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피부가 터지고 진물이 나고 이 눈물과 악취를 동반하게 되어지고 또 피부가 검게 타버리고 마침내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어요. 계속 허른 데를 긁게 되니까 당연히 아프고 그러니까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게 되겠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전염되는 피부병인 나병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흔히 이러한 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진다는 것이 더 큰 아픔입니다. 한마디로요, 사람으로서의 권리, 일체의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욥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지고 또 교회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이 잿더미 위에 홀로 앉아 자기 피부를 긁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일은 공동체로부터 버려지게 되는, 제외되게 되는 이 철저한 사회적인 죽음까지도 포함합니다. 이제 욥은요, 재산과 자식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심각하게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세상적으로도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됐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그 사람들 돕고 섬기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돌아봐 주지 않는 철저히 외면된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아내까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말한 이 말은 참 신기하게도 사단의 말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욥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이러한 맥락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재산도 자식도 다 잃고 마침내 당신 자신까지도 죽게 된 마당에 신앙 지켜서 뭐합니까?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바로 이 말 때문에 어거스틴은요, 욥의 아내를 악마의 보조자라고 불렀고 칼빈 역시 사단의 도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엄청난 소리를 들은 욥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욥의 반응은 참 신기하게도 한결같았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욥은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욥은요, 아내를 꾸짖으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복을 주시고 거두시는 주체가 사람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가혹한 형벌을 받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욥의 신앙이 만약에 보상을 바란다거나 물질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차례에 걸친 사단의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지 아닌지는 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기 때문에 유익이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징벌받을까 봐서 내가 하나님 떠나고 내가 좀 신앙생활 소홀하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징계받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러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걸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물질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실 때만이 아니고 복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위대한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이 순수한 신앙의 시험을 다 통과하고 믿음의 순전함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욥기를 보면서요,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반드시 승리의 날이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고난 중에 하나님 더 깊게 붙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고난과 아픔 중에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라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 중에 욥과 같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 더 깊게 붙잡는 삶이 되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